얼마 전에 한국 시리즈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팀을 응원하셨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부부는 얼마 전부터 NC 다이노스의 열렬한 팬이 됐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 때문에. 아는 분들은 아실 거고 그 부모님이 일부 예배 드리셨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팀은 한국 시리즈는 진출을 못했어요. 근데 기적적인 9연승을 이렇게 하면서 막판에 준 플레이오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성하고 이렇게 맞붙어가지고 1승 1패로 결국은 이제 떨어지게 됐습니다. 삼성은 저희 고향 팀이거든요. 근데 그 팀하고 NC가 붙는 그 게임에서 우리가 NC를 응원하게 될 거라고 누가 이렇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삼성의 열렬한 팬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날 막 NC를 이렇게 응원한 거를 아셨다면 아마 우리를 배신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그 한 선수 때문에 이 팀의 팬이 됐고, 그래서 이 팀하고 맞붙는 모든 팀들은 다 져야 되는 팀이고 나쁜 팀이고 악한 팀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쁜 팀인 삼성이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고 슬프기도 했고 화도 좀 났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도 그럴 때가 있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져야 되는데 나쁜 놈이 이기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어둠이 짙게 내리고 어둠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친구나 가족이 배신을 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고 또는 자녀들이 통제가 안 되고 열심히 했는데 직장에서 잘리고 나름대로 주님 일에 헌신했는데 교회 섬겼는데 일은 더 안 되고 주님 응답 안 해주시고 오히려 신앙 때문에 왕따 되고 이용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일은 사실은 저희가 사역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와 교회,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이렇게 생각하면 가끔씩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무신론자들, 무종교인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어떤 극단적인 물질주의의 어떤 가치관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좀 그렇게 너무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 영적인 관심은 줄고 청년들 복음화율은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율처럼 그런 수준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을까? 그뿐인가요? 마약, 도박, 인터넷 포르노, 동성애, 인종차별, 전쟁 이런 것들이 온 세상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것만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둠이 이기는 것 같을 때. 그래서 무력감과 절망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알려진 모든 배신 이야기의 어머니예요. 사실은 배반의 키스라는 유명한 말도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본문의 무대는 여전히 3월의 어느 밤 자정 무렵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졸음을 이기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하는 중에 가룟 유다가 무장한 무리들과 함께 그곳으로 왔어요. 누가 왔는지 43절 한번 보시죠.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마가가 여기서 유다를 굳이 12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한 것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가 배신한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다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 유다가 배신자가 돼서
무장한 성전 경비대 무리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의 체포를 인준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같은 얘기를 보면 요한은 이때 로마 군인들도 같이 왔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빌라도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도 이 사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가의 같은 얘기를 보면, 그 원문을 보면 그냥 무리가 아니고 큰 무리라고 했어요. 많은 무리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몇십 명대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거의 뭐 몇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온 겁니다. 예수님이 혹시 기적이라도 베푸시면서 저항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배신자 유다는 이 무리들과 미리 짜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배신의 키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물론 그 어둠 가운데 산에 올라왔으니까 불을 들고 왔겠지만 여전히 겟세마네의 그 어둠 가운데서 누가 예수님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이런 시나리오를 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가끔씩 할리우드에서 만든 예수님 영화를 보면 제자들은 좀 칙칙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새하얀, 거의 빛이 나는 수준의 하얀 옷을 입고 눈부신 금발로, 무리 중에서 제일 훤칠하고, 그죠? 거기다 언제나 중앙에 서 계시기 때문에 식별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아마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유다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44절, 45절을 보시죠. 근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입맞춤은 환대와 우정의 상징이죠. 그런 표시죠. 근데 유다는 배신의 신호로 이것을 사용했으니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원문을 보면 이 입을 맞추었다는 단어가 보통보다 강한 단어가 쓰여졌어요. 다시 말해서 더 큰 사랑과 환영의 표시로 오랫동안 입 맞추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함께 온 자들에게 누가 예수님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가 미소 띤 얼굴로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다정히 그를 붙들고 입을 맞췄을 때 얼마나 가정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유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그래서 손잡고 웃으면서. 이 가룟 유다의 당시의 표정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섬찟한 느낌마저 들어요. 인간이 어쩌면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자기를 12의 하나로 선택해주고 3년 동안 옆에 두고 가르치고 키워주었던 스승이잖아요. 근데 그 스승을 돈 몇 푼 때문에 이런 교활한 방법으로 팔아넘기는 겁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이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죠.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그 더러운 입술을 치우라고 그냥 입술을 자꾸 비틀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라고 그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외교적인 은사를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마음에 없는데 좋게 들리라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죠. 그분이 친구라고 했으면 친구인 거죠. 유다야, 너는 나를 이렇게 배신하지만, 너는 나를 이렇게 팔아넘기지만 너를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 너는 왜 이 어둠의 길로, 이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니?
친구야.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무릎으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십자가의 승리는 겟세마네의 승리로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다의 입맞춤과 함께 무장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누군가가 저자야 체포해라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 손을 대면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칼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칩니다. 그래서 그의 귀가 잘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47절을 보시죠.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근데 이 얘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마가 얘기가 제일 간단해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마가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시킵니다. 근데 마가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요한은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가 자기 영적 아버지라서 익명으로 처리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귀가 잘린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요한은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귀를 겨냥해서 귀를 자른 게 아니고 너무 막 어떻게 보면 흥분하고 놀랍고 두려워서 그 종을 향해서 칼을 그냥 휘두르다가 귀가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궁으로 치면 한 6점 정도 이렇게. 사실은 뭐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행동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거의 망칠 뻔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마치 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이 상황에서 죽기라도 했다면 십자가는 없었을 거죠. 무지와 결합된 잘못된 열심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열심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중에 열심 없는 사람 잘 없어요. 열심이 무지와 결합할 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재빨리 이 사태를 수습하시고 마태복음에 보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유명한 그런 말씀을 남기셨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복음서에서 누가만이 예수께서 부상당한 종의 귀를 고쳐주시는 얘기를 포함시켰어요. 누가가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라서 이 고쳐주는 얘기를 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의사는 의사입니다. 체포되신 예수님을 보면, 이 얘기를 보면 여전히 위험이 넘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은 묶여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체포된 사람들 같아요. 이 복음서 얘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분에게 이 어둠의 시간을 당당히 견딜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영혼의 힘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48절에서 49절에 보면 무리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이 말씀을 한 걸 보면 그 언저리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던 거죠. 무장한 무리를 앞세우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구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강도에게 하듯이라고 했는데 이 강도라는 말은 당시에 그냥 강도에게도 썼지만 일반적으로 혁명가나 폭도에게 사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석방된 바라바라는 사람을 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돈 뺏는 그런 강도가 아니고 폭동을 선동하고 밀란 중에 살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위험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무장한 수백 명이 자기를 잡으러 왔는지, 그게 다 자신은 날마다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친 사람이었는데 그때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 은밀한 밤에 무슨 거사를 하듯이 자신에게 왔냐고 그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비난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여기서 덧붙이셨는데, 그들의 이 모든 악한 의도와는 달리 그들의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예언처럼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사건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겨우 체포당한 것만 보고 이렇게 다들 주랭랑을 친 겁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는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까 꺼내서 휘둘렸던 칼 대충 그냥 쑤셔넣고 도망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모양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 정말로 의리가 없어요. 진짜 연대가, 지지가 가장 필요한 이 시점에 다들 버리고 도망가니 얼마나 의리 없는 사람들입니까? 이 제자들은 이분한테 좀 배워야 돼요. 이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예. 이분한테 좀 이걸 좀 배워야 돼요. 이 사람한테 말합시다. 주님께 의리! 왜 안 하십니까? 근데 이어지는 51절부터 52절을 보면 이 사실은 여기 기록된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이상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헛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이 청년이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서 한 13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어요. 근데 가장 그럴듯한 대상은 이 책의 저자인 마가 요한일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마가라면 그날 밤의 사건의 경과는 대충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거기서 최후의 만찬이 벌어졌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난 후에 마가는 겉옷을 벗고 당시에 부자들이 잠잘 때 두르는 배에 헛이불을 두른 채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 집의 하인이 유다가 배반해서 예수를 체포하러 왔다는 소식을 알려주자 마가는 옷 입을 틈도 없이 그냥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배에 헛이불을 두르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뛰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이미 체포가 당하셨고 제자들이 사방으로 도망간 이후에 그는 남몰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만 발각돼서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팔을 붙잡자 한급히 손을 빼고 그래서 헛이불조차도 팽개친 채 도망가 버린 겁니다. 요즘 이제 좀 속된 말로 빤스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본문의 여지는 뭐냐 하면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던 거예요. 누군가가 가장 필요한 그 시기에 아무도 그 옆에 없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혼자서 권력자들의 불법 재판과 밤샘 재판이죠. 그것도 로마 군인의 무자비한 태형과 십자가에 끔찍하기 짝이 없는 그 형벌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냥 외적인 상황만 보면 어둠이 이기는 것 같죠. 이 본문의 얘기를 통해서 어둠이 이기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좀 생각을 모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어둠이 이기는 것 같을 때에도 두려움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제자들을 지배했던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그들의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한밤중에 여러분 로마 군인을 포함해서 수백 명의 무장한 군인들이 몰려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실은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두른 것도 용기라기보다는 너무 놀라고 너무 두려워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개들도 무서우면 더 크게 짖고 물려고 하잖아요. 두려워서. 그래서 그들은 가장 지지와 연대가 필요한 이 시점에 자기 스승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가 버렸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어둠이 이기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가장 본능적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위축되고 낙심에 빠지고 심지어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키기 때문이에요. 중세 스페인의 왕인 페르디난도 5세는 한 점장에게 마드리갈이라는 곳에서 죽게 될 테니까 그곳에 가지 말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 말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곳에 자신의 아름다운 별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로는 가지를 못한 거죠. 근데 한 번은 이제 나라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한 마을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만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점장의 말이 생각나고 불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는데 마드갈레라고 했는데 이게 좀 비슷한데 마드리갈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빠집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요. 병은 더 깊어지고 결국은 거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병이 죽인 게 아니고 사실은 공포심이 죽인 거죠.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마비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도 대공황 때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에 휘둘리는 것의 가장 큰 해악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쓴 책 가운데 레모네이드를 꿈꾸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인데 제가 쓴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책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이 책 쓰고 나서 신문과 TV에서 인터뷰도 했고 30분짜리 프로그램이 나가기도 했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한국의 대형교회 한 목사님이 이 책 읽고 어떻게 제 메일 주소를 알았는지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너무 내용이 좋다고 자기가 특세 때 좀 써도 되겠냐고 내용을 그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죠. 근데 이 책에 보면 두려움에 대한 챕터가 있는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먼지 기둥입니다. 두려움.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떻게 이런 말을 생각해냈을 수 있을까요? 오,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것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근데 맞죠? 두려움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먼지 기둥이에요.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의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리소스인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깊은 어둠 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위축하게 하고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감정에 지배당하기를 거부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인간은 그냥 할 일 없이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감정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행사하십시오. 어둠이 이기는 것 같을 때 상황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보려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풍랑 이는 바다에서 주님이 오라고 해가지고 나갔는데 처음에는 주님 바라보고 갔다가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상황 보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무서워서 빠졌다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돼서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힘으로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빛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어둠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둠이 이기는 것 같을 때
두려움에 휘둘리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이 또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문에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6개월 전부터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을 받아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3번 이상 말씀하셨고, 제자가 배신할 것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최후의 만찬에서조차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라고 그렇게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은 불신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행하게도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으로 흘려보냈고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그러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 불편한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은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흘려버리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생각조차 못합니다. 어둠이 이기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주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 초대와 기회와 선택 앞에서, 특별히 유혹 앞에서 어둠이 내려 쌓일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꺼내보고 묵상합니까? 아니면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삽니까? 말씀은 말씀일 뿐 오해하지 말자 뭐 이러고 삽니까? 제가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설교를 하고 이제 인사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복도로 걸어 나가는데 어떤 한 여성 성도분이 자기 남편에게 여보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오늘 말씀 들었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자기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원래 목사는 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를 제 귀에 들린 거야. 이게 방금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정말 창의적으로 낙심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가요? 말씀이라는 게 그냥 주일날 목사가 다른 소리 못 해가지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은사에 불과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고 에너지를 주고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죠. 우리의 디렉션을 제시하죠. 다윗은 시편 119편 105편에서 105절에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했고, 49절 50절에서는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장 11절에서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제가 양육반에서 늘 얘기하는 예화가 있어요. 어제도 말했어요. 어제 들으신 분들은 마치 생전 처음 듣는다는 듯이 어머, 와, 너무 재밌다 라고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1968년도 1월 달에 미국의 함정인 푸에블로호가 북한군의 납포가 됐어요. 그래서 납포 도중에 총격으로 한 명이 죽고 나머지 82명 전원이 북한에 억류가 돼가지고 무려 11개월을 거기서 보냈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 힘들고 어두운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기억하는 성경 말씀을 다 적기 시작했어요. 기억하고 암송하는 말씀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모은 그 성경을 푸에블로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어머, 와우,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내가 아는 성경을 적어가지고 합치면 몇 장이나 될까요?
아무튼 그들은 그 말씀으로 그 지옥 같은 시절을 견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에게 소망을 줬고 그들에게 힘을 준 겁니다. 어둠이 이기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주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종교의 어떤 시스템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하고는 좀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 내 느낌과 같지 아니할지라도 대중들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옳다고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진리입니다. 드라마의 대사가 아니라 소설 속의 문구가 아니라 전문가의 견해가 아니라 여론이나 이웃들의 말이 아니라 광고 카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거를 믿는 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듯이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만 말씀을 접하는 게 말고 정기적으로 말씀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주중에 말씀 봐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주장하면 어둠이 이기는 것 같을 때에도 어둠에 압도당하지 않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둠이 이기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어둠 속에서도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본문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읽으면 종교 지도자들과 배신자 가룟 유다가 이기는 것 같죠. 그들이 승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패배한 것 같습니다. 영락없는 패배자죠. 별 힘도 못 쓴 채 체포당했고 묶여있고 그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뿔뿔이 도망가고 누가 이긴 건지 보면 이렇게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동안 막 사람들을 흥분시켰던 그 예수 운동은 이제 중단됐고 제자들의 꿈은 산산이 깨졌어요. 하나님 나라는 뒤로 물린 것 같고 어둠의 세력은 앞으로 나아간 것 같아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헛일한 것 같고 시간 낭비한 것 같고. 근데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사실은 이 어둠 속에서도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씩 진행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십자가로, 구원으로, 부활로, 승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강도를 잡듯이 무장하고 나를 잡으러 와서 체포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란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배신과 음모가 무력과 세상적인 권력이 아니 우리의 실패와 죄악과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합니다. 그분의 일은 어둠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요. 어둠이 짙게 깔리고 하나님 잘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좋은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지 말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은 어둠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10대의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립니다. 이거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평생 보통 사람 같으면 평생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헤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근데 거기 또 나와가지고 팔렸는데 보디발의 종이 됐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랬는데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어둠도 이런 어둠이 없죠. 근데 그 어둠 속에서도 그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의 집,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에게 감옥에서 행정일이 주어지고 그가 행정의 전문가로서 거기서 구비가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요셉은 몰랐겠지만, 요셉이 보는 것은 굉장한 어둠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를 진척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청년 시절에 히피 문화와 헤비메탈 음악에 빠져가지고 타락하고 태폐적인 삶을 살았을 때, 머리만 예수님을 닮았을 때, 다른 건 하나도 예수님 안 닮고 실상은 그분을 조롱하고 무시했을 때, 저희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제 삶에 빛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저는 3남매 장남이었고 엄청난 기대를 받으면서 성장했거든요. 공부도 엄청 잘했어요. 제가 지금 제 자랑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는 거죠. 엄청 잘했어요. 머리도 좋았어요. 엄청 기대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기대가 무너지는 거죠. 빛이 없는 그 시절에, 그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러나 저를 주님께로 이끌고 목회자로 세우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사랑 믿는 교회의 목사로 세우려는 그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게 만약에 그 시절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속에 하나 가득 슬픔뿐이라는 그 말을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실감나게 제가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겪었으니까. 만약에 제게 그 시절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예배당을 건축한 윤경식이라는 인간과 만날 수가 있었겠어요? 둘 다 그 당시에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진행된 거죠.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친구나 가족, 동업자의 배신, 자녀의 탈선,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갈등, 실직, 악한 지도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방해하지도 못해요.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는 모이지 못했고 사람들은 교회를 마치 그 바이러스의 온상처럼 여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빵집에서는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빵 먹고 앉아있는데 교회는 못 모이겠잖아요. 그리고는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온상처럼 뭔가 핑계대고 뭔가 화낼 대상이 필요했는데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건축 잘해놓고 6개월 만에 코로나 만나가지고 당시에 왔던 방문자들 거의 다 놓치고 이 아름다운 예배당과 식당과 다음 세대 채플과 교실 같은 거 제대로 쓰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시간 동안 이 새로운 지역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마음으로 적응하고 제가 내 실을 다질 수 있는 기간이 됐어요. 내가 여기 왜 왔고 여기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역 전략을 짤 수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불안한 부분들도 있었죠. 이 어둠 속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고 사람들이 성장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당시 코로나 시절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한 여성 CCM 작곡가가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곡이 있어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입니다. 그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에 보면 주님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이라고 묘사를 하면서 후렴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사가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멈추지 않네. 아마도 이 가사가 그 당시에 어둠 가운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송을 얼마나 열렬히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주의 일하심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어도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둠 가운데 설사 있다 하더라도 어둠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은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는 어둠이 이기는 것 같을 때 두려움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어둠 속에서도 이루어짐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까? 어둠이 이기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이 세 가지 원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휘둘리기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진 않지만 어둠 속에서도 이루어짐을 우직하게 믿고 주님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지금 빛으로 충만한 분들, 하나님이 그냥 축복만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어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기도와 공감과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안개가 나를 가리워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